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위에 놀라운 은혜를 이미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해서 항상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사용해 주시고 이런 자가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원망하게 되고 탓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원망과 그리고 불평 속에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주기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받는 것이 기억이 많이 났습니까? 아니면 준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준 것을 기억합니다.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특별히 많이 그리고 자주 받은 사람일수록 받은 것을 쉽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준 것은 도무지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내가 얼마를 주었는데, 그래서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려요. 저도 어떨 때는 작은 돈을 우리 부목사님 또는 가까운 분들에게 급해서 잠깐 빌리고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준 것은 도무지 잊어먹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준 것을 기억하지 않고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얼마를 주었는지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기억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빚을 진 사람이고 그들을 향해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빚진 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초대교회를 세계화시킨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기독교를 사마리아, 아시아, 유럽 그리고 전국으로 세계로 전파를 해서 오늘의 기독교의 토대를 닦은 분이셨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사로 최초로 부름을 받아 파송을 되면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거쳐서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남부 지방을 전도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모르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차 전도 여행을 또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육로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중부, 북부 지역을 전도하고 심지어는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서 고린도, 아테네, 빌립보 지역을 복음 전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사역이 엄청난 사역이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세 번째 또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갔던 지역을 다시 한번 더듬어 잘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을 찾아가서 교회를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돌아본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심지어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은 그 길이 계속해서 막혔어요. 나중에는 예수의 몸으로, 그러나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로마는 당시의 세계 문명의 중심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로마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비전은 로마가 끝이 아니었어요. 로마를 발판으로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했어요. 가장 서쪽에 있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비전과 꿈이었어요. 당시는 오늘날처럼 교통도 발달되지 않았어요. 이러한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보로 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그리고 숙박 장소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음식도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들판에서 잠을 자야만 되었어요. 때로는 매를 맞고 공격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의 심장 속에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작고 큰 빚을 져본 적이 있을 거예요. 빚을 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빚을 얼른 갚으려고 하죠. 물론 요즘에는 갚지 않고 떼어먹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을 진 사람이 도리어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고, 그리고 빌려준 사람은 그것을 받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빚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 빚은 도대체 어떤 빚일까? 바로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바울이 진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인데,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고 깨달은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리고 복음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는 분들이 있어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도 바른 고백을 하죠. 예수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당당한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는 것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은 나고 세상의 중심은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내가 빚진 자였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빚진 자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을 졌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의 빚을 졌는지 예수를 만나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도리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 비로소 뒤늦게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예수를 만나고 나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얼마나 크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왔을 때 어떻게 왔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최초의 선교사가 오고 1900년을 전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캄캄했으며 가난했으며 심지어 더럽고 전염병이 많고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어요. 태평양을 건너 선교사들이 왔을 때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배를 타고 몇 달을 거쳐 일본을 거쳐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1800년도 후반과 1900년 초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세대의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자라는 선교의 열정이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올라갔을 때 미국, 캐나다, 호주 각국의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는데 그 흐름을 타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 여자분이었어요. 선교사로 가고 싶었지만은 연령이 미달되어서 2년을 기다린 후에 1907년 불과 24살에 우리나라 선교사로 옵니다. 그런데 선교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우리나라 도착해서 병에 걸려서 1년 만에 죽고 말아요. 불과 25세에 숨을 거두어요. 이국 땅에서 꿈도 펴지 못하고 숨을 거둬요. 그런데 캔드릭 선교사가 자기를 후원해준 본부에 선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더라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더라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그의 기도문이 지금도 그의 묘비명에 적혀 있습니다.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불과 26세에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가 본국에 도착해서 보낸 선교보고서에 나오는 기도문이에요. 주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가난하고 메마른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캄캄했겠어요. 얼마나 캄캄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고백이에요.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입국했는데 1살 많은 27살,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대가 침몰되면서 숨을 거두었는데 그때 나이 44살. 대부분이 20대에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청춘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왜 그랬나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 빚을 졌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은혜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주 장로교에서 파송한 매견시 선교사, 부산이 본거지였어요. 경상도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울릉도, 1900 초에 매년 한 차례씩 합계 5차례에 걸쳐 익도를 합니다. 그 어떤 목사, 그 어떤 선교사도 한 번 이상 그만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울릉도 갔다 오면 2번 갈 생각을 안 하던 시절이었어요. 5번 입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뜨거운 빚진 심정이 그 심령 속에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마을에 부잣집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도 좋았어요. 아버지 엄마는 교회 안 나왔어요. 교회 나가는 것을 핍박했어요. 이 아들이 신앙이 좋아서 잘 교회에서 성장하고 마침내 군대를 갔는데 월남에 자원 입대를 한 거예요.
부모님이 걱정이 되어서 가지 말라 했는데도 가야 됩니다라고 갔어요. 가고 나서 월남전에 자원 입대해서 받은 봉급을 교회에 그대로 송금을 했어요. 알고 보니 은혜 받고 나니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은혜 받고 나니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월남전에 자원 참전해서 받은 봉급을 교회에 그대로 송금을 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 청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 돈으로 교회 종탑을 세웠어요. 종을 칠 때마다 그 청년을 생각하고, 종을 칠 때마다 예수 모르는 분 이 종소리 듣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종을 칠 때마다 가슴이 울리는 마음을 느끼고, 어느 날 종을 치는데 속에서 울렁거리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 눈물이 콱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종을 치다가 종줄을 놓고 엎드려서 주님, 주님 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울고 계신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주님,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흘린 눈물은 네 눈물이 아니다. 네 속에 있는 내가 흘린 눈물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흘린 눈물이다. 이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구나. 이 눈물은 내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이구나라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눈물, 예배드려도 눈물, 종을 치면서 또 눈물.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눈물을 흘리니까 동네 할머니가 목사님 왜 우세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마을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 있어서 눈물이 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누가 죽었어요? 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갈 거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할머니가 울지 말라고, 내가 나가줄게, 내가 교회 나가줄게 하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고, 평생 갚아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진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빚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빚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사랑의 빚에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도 그 빚을 갚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 저는 빚진 자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의 빚을 나도 갖게 해주세요. 특별히 이번 주일에 부흥회가 다가옵니다. 이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만남의 주일이 앞에 있습니다. 주님, 내 속에 빚진 자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빚을 갚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심령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 그대로 두면 지옥에 가는데, 주님, 나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안타까운 눈물의 심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